11장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 중에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마지막 사람 소발이 욥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아마 사람이다. 나아마는 아라비아 서북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아래 남쪽, 동남쪽 위치에 있는 성읍 사람인데, 그가 맨 마지막에 말을 하는 걸 보니 세 사람 중에는 나이가 제일 어린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재밌어요. 조잘거리는 자. 예. 말을 조잘조잘하는 자다, 그런 것이죠. 그런 이름답게 지금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우 직설적이어서도 아주 들이받는 성격의 이 사람 보니까. 그런데 또 말하는 걸 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죠. 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 소발이 듣다 못해가지고 한마디를 하는데 그냥 들이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네가 말이 많은구나 그랬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거참 말이 많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그런 말이 많어. 참 말이 많은 사람이네. 굉장히 도발적인 어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소발 역시 그가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잣대로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욥의 탄식 섞인 변명을 자기 자랑으로 듣다 못해서 욥을 말 많은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가 2절에 네가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하여 대답할 말이 없는 줄 아냐? 말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는 말을 듣겠느냐? 상당히 정면에 대고 그냥 한 대 후려 갈기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발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욥의 고통스러운 호소와 욥의 스스로에 대한 변명을 말 많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음을 봅니다. 더더구나 욥이 자기가 깨끗하다, 의롭다고 말했기 때문에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너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반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도 네 변명에 대하여 잠잠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해 주셨음을 알아라. 네가 죄 없다고 까불지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죄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는 소발이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데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 전능하심을 이야기하죠. 8절에 보니까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높고 깊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자,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높으시고 깊으시고 크시고 넓은 분이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마치 완전한 의인인 양 떠들어대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냐며 질책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죄인을 잡아 가두시고 심판하시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교만으로 허망해진 사람을 분명히 아신다. 비록 그분이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지만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지만 다 보고 계신다. 소발은 인간이 자기 유한성을 알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로서 욥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논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니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 우매함을 말하는 것이지만 종종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허망한 것을 숭배한다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사람은 무지하는 그런 사람의 무지함을 일컫는 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들나귀 새끼 같다. 그들의 지각 없는 삶 또는 경외함이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날뛰며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아예 태생이 그런 사람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욥을 욕하는 거예요, 지금. 네 출생이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에서 소발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언급해서 욥으로 하여금 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얼마나 유한한 존재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고 주장하며 변명한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소발은 욥이 자신의 권고에 따라 회개했을 때에 회복의 은혜를 받지만 20절에 듣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죽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단정적으로 욥을 죄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엎드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은 욥에게 소발은 그가 죄인임을 단정하고 죄인이 어떻게 회개할지를 말해 줍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 얘기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 회개했을 다는 걸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회복해 주는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욥에게 했으니까 욥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나는 죄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들어오질 않죠. 그래서 욥은 계속 또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지금 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욥 억울했겠다. 욥 이렇게만 생각했지. 나는 이런 죄인이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거의 숨 쉴 때마다 죄된 생각도 하고 죄도 짓고 하는 그런 일은 마치 없는 것처럼 하고 내가 마치 욥인 것처럼 그래 나도 큰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을 하게 되는 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소발이 얘기를 잘했더라고요. 회개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귀를 기울여보겠습니다. 14절, 네 손과 네 집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지은 죄만 아니라 네 집안에 있는 죄까지 다 버려라. 멀리 버려라. 그러니까 회개는 여기 말씀에 의하면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말로만 회개한다는 건 그건 전혀 회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석유 골로가 있었죠. 방 안에 난방 기구로 석유 골로가 있었잖아요. 조금 지나서는 이제 전기 골로로 또 다 바뀌고 그랬는데, 애가 1살, 2살 때 빨갛게 피어오르고 보니까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들려고 그러면 막 가서 손바닥 때리면서 손등 때리면서 안 돼, 뜨거워, 뜨거워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그러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제가 딱 조치를 취했더니 그때부터는 영혼이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어요? 손 끌고 가서 뜨거워 맛을 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난 거예요. 예, 회개가 그런 겁니다. 한번 뜨거운 맛 봤으면 그거 버리는 거예요. 나와 내 집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리라. 15절, 그러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진다. 회개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영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된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16절에 죄와 그 고난을 잊을 것이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것이고 흘러가는 물 같아질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이건 예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인데 또 죄를 짓고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생각나는 죄를 다 기록을 해봐라. 다 기록을 했대요. 몇십 가지를 기록했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찢어라. 발기발기 찢어라. 다 찢었습니다. 그래서 너 그거 읽을 수 있냐? 못 읽겠는데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기 냇가에 가서 그 종이 조각 다 흘러보내라. 그래서 다 던져서 흘러보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종이 조각을 하나씩 건져가고 낚시질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 저 사람이 내 죄를 썼던 종이 조각을 낚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 사람 옆에 있는 팻말에 뭐라고 썼어? 보니까 낚시 금지 구역 썼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참된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잊어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회개하지 않으냐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17절 보면 네 삶이 대낮보다 밝은 삶이 되고 밤이 아침같이 되며 희망으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회개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다. 지금 왜 친구 소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우리 중에 이 말이 해당되지 않는 욕과 같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 말을 이대로 회개할 사람들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어떤 흠이라도 없도록 주님 앞에 깨끗함을 얻는 회개가 우리를 또다시 주님 앞에 소망을 갖게 하는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소발에게 아쉬운 건, 이 사람 이름이 좀 그렇다. 소발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인 건 알았는데 사랑을 몰랐구나. 이 사람 이름이 대발이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모두를 다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을 함께 달라고 또 구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없는 죄를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만 들춰도 그냥 냄새나는 죄악들이 늘 범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밝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말로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밝음과 대낮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